저희들이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 중에는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외적인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2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이제 26절과 27절 이 두 말씀은 이제 이 두 구절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을 통해서 결국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26절 27절을 통해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중앙에 있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죠. 그러면 결국 이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련과 유혹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 26절, 27절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경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련과 유혹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25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결국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다루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고, 이제는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된다.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22절에는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절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두 번째 명령이죠. 듣기를 속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듣기만 하여.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되는 말씀.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는데 차이가 뭐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그 그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반석에 놓여졌고, 집도 뭔가 이렇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도 부실하지만 모양도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식의 그림을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외양이 차이가 날까요? 외양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모양도 외양도 막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막 생긴 것 자체가 그냥 막 부실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건 아니겠죠. 외모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테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고 인테리어 다르게 하고 모래 위에 지었다고 다르게 하겠습니까? 인테리어도 똑같겠죠. 가전제품도 웬만큼 똑같이 갖다 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한 비와 바람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을까요? 웬만한 바람, 비 왔을 때, 여러분, 그런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들여서 집을 짓는데, 아니, 웬만한 바람, 웬만한 비 오면 금방 무너진다 그러면 그런 집을 지을 사람은 없죠. 웬만한 바람, 비 와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외양, 똑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또 웬만한 비,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돈도 적게 듭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빨리 집을,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모래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넣는 사람을 보고는, 야, 저 고생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뭔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표가 납니까? 여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평생 몇 번 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웬만한 바람이 아니라 유대에는 협곡이거든요. 협곡. 여러분, 혹시 이제 여름 휴가 때 협곡, 우리 계곡 가시면 어떻죠? 평소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좁은 그런 계곡이니까 갑자기 막 엄청나게 물이 불게 되고, 그리고 거센 바람까지 합쳐서 지은 집을 때려버리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이거는 우리 평생에 몇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4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으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4절을 보시죠. 제 자신을 보고, 자기 생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봅니다. 보고, 두 번째는 갑니다. 거울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면 우리가 잔치집을 가든 출근을 하든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25절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 말씀을 대할 때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이 23절, 24절 그리고 25절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뭐죠?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근성으로 쳐다보니까 금방 잊어버린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가 너무 잘생긴 게 흠이다,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좀 병원을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근성으로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해석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흔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굉장히 귀한 거였고, 언제 사용을 했느냐?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거울에 화장할 때 거울을 사용했는데, 이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광택을 냈어요. 광택, 윤을 내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했던 게, 그게 고대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100%잘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희미하다는 거죠. 희미해. 여러분, 희미하게 비춰지는 거울을 여자분들이 화장하면서 보는데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헌신해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어떻게 거울 보실 때 근성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헌신적으로 보시나요? 잘 보이는 거울도 그런데 과거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여자분들이 거울을 근성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죠. 헌신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는 근성으로 본다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헌신해서 거울이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니, 이 얼굴에 그 아침에 지금 아주 이렇게 큰 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걸로 봤습니다. 그 여기 뭐가 묻어 있어요. 뭔가 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고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가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런 행동은 뭐죠? 막 거울로 자기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봤는데 그걸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죠. 이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 보고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문제, 또 이렇게 더러운 거, 묻은 거, 이거 보고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울 말씀을 보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이만큼 우스꽝스럽고 부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 25절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참, 이 표현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뭔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이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온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옛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해진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것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진 그 완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본다. 여러분, 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 보고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들과 같이 빈 무덤에 갔어요. 그때 무덤이 비어 있을 때 마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도대체 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관찰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마치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면밀히 관찰하는 게 뭔가 하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단어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있는다는 것은 대부분 영어 번역이 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마치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사건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후배들과 이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 생활을 했는데 13평 아파트에 이제 6층이죠. 제일 높은 층에 13평 아파트에 이제 저희들이 남자 8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우리가 생활비를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내가지고 5만 원은 방값 내고 월세 내고 이제 5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반등 가지고는 이제 그걸 식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먹고 이래 하니까 이제 한 월말쯤 되면 항상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형편이 괜찮은 우리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야, 엄마한테 말일에 돈 주는 거 한 주만 좀 땡겨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형편이 조금 괜찮은 우리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돈을 먼저 생활비를 땡겨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이 부족분을 채웠어요. 근데 그때도 돈이 모자라서 이제 후배 우리한테, 야, 엄마한테 좀 돈 좀 갖다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알았다, 붙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소포가 왔어요. 소포.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계좌 이체다 이러지만 30년 전이니까 그때 돈은 대부분 전보로 돈을 붙여주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부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은 없고 이 소위 내복이잖아요. 내복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냥 그게 없어. 돈이 없고 내복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이제 박스하고 포장지하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13평 아파트, 내당 아파트 같은 데도 그랬는데 휴지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처럼 분리수거가 아니고 이 뜰뜰싸서 옥상에서 이렇게 뚜껑 열고 버리면 1층으로 떨어졌어요. 옛날 우리 휴지통이. 그래서 제가 살았던 아파트도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이게 뚜껑 열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면 그 1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박스하고 포장지하고 이제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야, 빨리 확인해 봐라. 야, 우리가 지금 돈 달라 그랬지 언제 내복 보내달라 그랬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엄마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돈을 단디 보낸다고 그 내복 박스 밑에다가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다 상상해 가시죠. 옛날에 그 봉투 밑에다가 돈 봉투를 거기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단디해서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만 그 쓰레기하고 봉투가 버렸으니까 1층 쓰레기 모아놓는 넓은 곳에 다 떨어졌어요. 밤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동, 집합.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랜턴 다 들고 그 쓰레기통을 그 밤에, 그 추운 밤에 정말 쓰레기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 들여다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침내 봉투를 찾았어요. 봉투를 찾아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오래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삼겹살로 끝내버렸어요. 끝냈는데 그때 그 쓰레기를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그날 밤에 고기 먹으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야, 정말 돈 모자라서 그거 쓰레기통에 떨어졌다고 그거 줍는다고 이 더러운, 이 넓은 쓰레기통에 이 더러운 쓰레기 다 들여다보고 마침내 그거 찾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잃어버린 보물 찾듯이 하나님 말씀 들여다봤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니 돈 몇 푼 잃어버렸다고 그거는 그 야밤에 그 쓰레기 냄새 나는 데 들어가서 랜턴 비차가 하나하나 다 들여보고, 저는 그때 이제 들여다본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그래서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억나는 거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부도가 이렇게 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과연 미래가 있나? 우리 식구들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 가족들 다시 모을 거다. 그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나서 다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모이는구나,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쓰러질 때가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쓰러져서 더 이상 제 삶에 미래가 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참 어렵지만 또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에 쓴 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패해서 내가 마셔야 되는 이 실패의 쓴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실패의 쓰라린 잔은 내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비웃어도 마침내 너를 일으켜서 내가 풍성한 곳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럴 때 저는 모든 어떤 그런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겠다.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사람이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 거대한 제국,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대한 제국은 그냥 소위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비춰보면 이거는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할 때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정말 나의 작은 섬김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무리를 하나님이 먹이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축복만 해 주신다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삶에 많은 위기와 유혹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은 속기 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에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헛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 적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헛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지라도 그 어떤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날 듣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도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괜찮긴 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속도만 느려지고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힘들대. 차라리 한 방에 끝내보면 좋은데 야 하면서 욕은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속도만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여러분, 농경시대의 가장 약자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규칙적으로 방문하고 규칙적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여기에는 계속적인 단어,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세상은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자신을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 잘 보십시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부족하지만 저의 이 악한 혀를 조금이나마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2장에만 가면 누가 나오느냐? 부자가 오면 소위 안내하는 분들이 특별한 자리에 안내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사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바로 능력 있고 그리고 성공하고 부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볼 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세상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바로 저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셨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칭찬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순간은 저한테는, 저는 난제도에서 보낸 3년 반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3년 반의 시간, 저한테는 가장 소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저였지만 참 너 기특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인간성, 저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련과 유혹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그 행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용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 말씀 듣기를 속히 하셔야 돼. 또 저보고 이 추운 날 목사님 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면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거 속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서 들은 말씀 행동에 옮기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내 삶과 우리 가족들, 우리 일터, 그리고 이 대구 땅과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 혀를 통제하고 과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